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한 부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부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가운데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까 또 현재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또 본인들을 또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아마 21이니까 둘이 하나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부부를 허락하시면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결합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시작인 이 부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부부의 첫 번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떠나라입니다. 부모를 떠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아담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 근데 이제 이 떠나라는 말이 뭐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 또는 뭐 부모님을 무시해도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부모님에게 너무나 애착되어져 있는 또는 부모님을 너무 의존하는 그런 관계를 정리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질 때 사랑하는 한 남자와 사랑하는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 부부관계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부관계가 되면 이 두 사람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관계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생기고 또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관계가 생기고 또 시동생과 처제의 관계. 그런데 이 부부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 일정한 교제의 시간이 있어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 또 습관은 어떤 건지 생각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연애하는 교제하는 기간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이해심도 생기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그 관계를 형성해가고 성장시킵니다. 반면에 이 다른 관계, 이 집안과 집안이 만나면서 생기는 관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교제 기간도 없고 뭐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고 또 이해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겁니다.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맺어지게 되는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 이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많은 거는 이 두 사람보다는 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두 사람으로 맺어져서 갖게 되어지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오는 게 참 많습니다. 아닌 것 같은 얼굴로 계시는데 보통 부부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기보다는 그 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대로 예수님도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부모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저가 아주 어리석어가지고 저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어리석어가지고 결혼할 때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계시는데 저희 형님께서 이제 분가해서 사실 처음에는 모시겠다고 계시다가 한 3개월인가 있다가 분가했어요. 그때 제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어리석어가지고 교만한 거죠. 어리석다기보다 교만한 거죠.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교만해가지고 부모님이 형님과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러 나가서 살라고 분가가 아니 나가서 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아무튼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됐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됐을 때 아내가 저에게 그냥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 부모 잘 못 섬기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안 좋아한다고.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을 제가 했는지. 저희 아내가 지금도 고맙고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도 그러시고 예수님도 분명히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관계적인 거에 있어서 부부보다 부모가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효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효녀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부분이 부모의 부분이 부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인 거죠. 두 번째, 행복한 제가 뭐 좋은 말을 많이 생략했는데 넘어가죠. 두 번째 행복한 부부의 원리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연합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모를 떠날 때 이 부부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이 부모님이 끼어들거나 뭐 간섭하거나 또 필요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먼저 부부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둘의 어떤 존재가 없이 둘의 존재가 없는 제3의 그거가 되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존재가 있으면서 정체성도 있고 인격도 있는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 연합을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이 정한 질서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의 권면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보면 되게 많은 갈등이 누가 높고 낮은 거라든지 일방적인 한쪽의 강함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보면은 서로의 욕구가 있어요. 서로의 요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요구가 잘 안 맞을 때
또 그런 관계, 충족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서로 주는 상처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죠. 그런 점에서 성경이 정한 질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질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정한 질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꼭 축원합니다를 안 해도 아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썼고요,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요, 또 베드로 전후서는 또 베드로가 썼는데요. 이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것은 마치 교회가 주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내리고 하는 게 다 이 머리에 의해서 지시를 따라 이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마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이 한 몸이 되는 거는요, 어떤 육체적인 하나가 되는 것도 말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마음도 하나가 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렇게 연합되는 것뿐 아니라 몸도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남자 여자가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남자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라는 남자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 남자는 좀 여자인 아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제 아내는 너무 훌륭합니다.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그 고생을 많이 한 감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 여자에 대한 아주 이해하기 좋은 책 중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이 있어요. 또 여러분, 와플 같은 남자, 스파게티 같은 여자,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두 개 다 번역된 책인데요, 남자 여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화성에서, 이 뜨거운 화성, 거기서 온 사람 같고, 여자는 이 좀 금성, 좀 차가운 그런 데서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 존 그레이 박사가 했는데요, 이 책이 50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150개국에서 출판됐대. 굉장히 아무튼 많이 알려졌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남자 여자가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게 좀 서로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이해하면 좋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요, 문제가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신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남자의 동굴인데
남자는 막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기의 이 동굴에 들어가서 그 문제에 몰두해서 혼자의 시간을 보내지만, 여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해결책을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남자는 인정과 신뢰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자는 이해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와플 같은 남자, 스파게티 같은 여자는요, 남자를 와플에 비교하고 여자를 스파게티에 비교하는데, 여러분 와플이 보면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플레인 같이 이렇게 네모난 것들이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가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박스에 정리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스파게티 이렇게 하면 국수가 이렇게 줄줄줄줄 계속 따라서 계속 나오잖아요. 여자는 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무슨 말을 할 때 이 얘기를 하고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는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막 저 얘기했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게 잘 풀려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달라요. 진짜 많이 다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 거죠.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이렇게 남자기 때문에 이 목표 지향적인 게 많은 거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때 가끔 나누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그랬어요. 뭐냐면 남자들은 결혼이 목표예요. 결혼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여자에게 선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그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공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사랑도 하지만 자꾸 표현도 하고, 여자가 힘들어하면 들어도 주고,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해요. 결혼하면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괜찮은 거예요. 왜 선물을 해요? 뭐 힘들면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결혼하고, 남자는 결혼하면 그 다음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승진도 많이 해야 되고, 이 가정을 이뤘으니까 가정을 책임진 또 다른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결혼이 목표예요? 결혼은 평생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죠.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결혼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됐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결혼하면 더 잘해야지. 자기 아내니까 더 선물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더 그래야죠.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다른 거예요. 여자분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아닌가 때문에 고민도 하고 많이 해요. 그러나 결혼하면 이제 내 남자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바친 거예요. 그 더 잘하는 거죠. 근데 남자가 안 그래요. 결혼하더니 달라졌어요. 내 생일도 모르고, 우리가 만난 지 며칠인지도 모르고, 그런 걸 왜 기억하냐고 그러고, 그전에는 뭐 100일, 뭐 200일, 300일 뭐 이렇게 하더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아내가 뭐 말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듣고 긴장이 돼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거는 그게 아니고 알아달라는 게 많은 거예요. 여자분들의 많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분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서빙하는 분이 물을 이렇게 탁 놓고 좀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뭐 주문 받아 갔어요. 근데 이제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자매가 얘기한 거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불편하게 서빙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남자는 그 얘기 듣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남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왜 이렇게 서빙하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 그냥 그렇다는 거. 다른 거예요. 남자 여자가 다른데 서로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이 틀린 게 아닌 거죠. 다른 건 다른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름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게 갈등이 생겨요. 서로 이해가, 남자 여자가 다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제가 말한 여러 사람이 얘기한 그렇게 만들고, 여자는 또 그렇게 많이 만든 거예요. 둘이 연합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이 말씀처럼 화를 내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고 화가 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죄를 짓거나 안에서 죄를 짓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적어도 그냥 화를 내도 돼요. 화까지는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화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 안 된다고 그러고, 그 화가 하루를 넘겨도 안 되고, 그 화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얘기할 때 이해해야 달라는 거지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답을 달라는 게 아닌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남자분들, 그래서 여자분들이 얘기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돼. 뭐냐면, 딴 거 하면, 신문 보면서 딴 거, 텔레비 보면서 여자 말할 때 듣지 말고 눈을 맞춰서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아니, 제가 말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얘기할 때 눈을 마주 보면서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끼어들면 스파게티 같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여기 여보 그러니까 말이지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기분이 좀 나빴어. 왜? 그 교회 들어가는데 말이지. 그런데 내가 들어가다가 참 자기 알지? 누가 알지? 그 사람 만났어. 막 무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끊지 말고 끝까지 듣고 눈을 맞춰서 끝까지 듣고, 두 번째 이해해 주세요. 왜 기분이 나빴는지. 이렇게 체온 체크한다고 이렇게 소독하고 안 들어가려 했더니 그 소독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좀 기분 나빴다. 기분 나빴고 이해해 주는. 그러면 돼. 이거는 저도 아내가 뭐 말할 때 제가 긴장되고 그랬다가 알게 됐어요. 90% 가까이가 이해해 달라는 거고 해결해 달라는 거는 한 10% 되는데, 해결하는 거는 정확히 말해요. 당신이 이거 해야 되는 거는 정확히 여자분들이 보통 말해요. 정확히 말 안 한 건 되게 내 마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러니까 얘기만 잘 들어줘도 되고요. 여자분들은 남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목표 지향적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남자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 그거를 귀하게 보되 특별히 남자들은 알아주면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거 좋은 것처럼 칭찬과 인정을 남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는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계속 제가 설명하는데요. 세 번째 뭐냐? 서로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하십시오. 경청.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요, 그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필요한 것이 경청이에요. 여러분, 경청은 잘 듣는 거죠. 근데 그 경자가 기울일 경자에 들을 청자를 쓰니까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제 설교를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경청하는 거죠. 저는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책이 있어요. 베스트 부부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그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하고 결혼 상담가인 그 윌러드 할리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남편의 요구 사항이 있고 아내의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의 요구 사항은요,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매력적인 당신이 좋습니다.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입니다. 당신의 칭찬이 듣고 싶소. 이게 남자들이 아내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뭘 원하느냐?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그리워요.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죠? 능력 있는 당신이 좋아요. 애들한테 좋은 아빠가 필요해요. 이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공감한 건 뭐냐면, 이 남편의 아내의 이 5가지 요구 사항이 결국은 남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가 가장 필요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가장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은요, 여자에게요, 성적인 만족을 얻고 싶어 하고요, 또 여가 생활의 동반자를 얻고 싶어 하고요, 내 아내가 매력적인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칭찬을 원하는 거래요. 메모하는 분이 없는 걸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남자자고 남편의 입장이잖아요. 이 5가지가 제가 맞아, 나는 이런 걸 원해, 너무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된 분들이요,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경청하듯이 들어보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원하는 거, 여자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필요로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애정 표현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말해야 하나? 우리 여자분들은 말해야 알아요. 표현하는 거, 애정을 표현하고, 여자분들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또 남편이 자기에게 솔직하기를 원하세요. 숨기는 거를 안 좋아해요. 솔직한 거. 그러면서 또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갖기를 원해요. 특별히 가정적인 남편,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로서의 역할을,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해요. 굉장히 마음에 들죠, 우리 여자분들이. 근데 메모하는 남자들이 없어요. 이게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너무너무 공감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책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담아주면, 경청하면, 그러면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부부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맡기셨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3년 하기 전에 30년의 가정생활을 잘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거는 우리가 의존적이고 애착적인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부부가 먼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서로 경청함으로,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작 온전히 이루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하나님의 가정 훈련 학교도 있고 행복한 동행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꼭 수료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배운 거예요. 배워서 가정을 지키고 온전한 하나님이 이루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원리를 따라 행복한 부부를 이루어가기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부부의 원리를, 또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배우고 또 익힘으로 하나님 온전한 부부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부간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